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인 산상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할 것이 요구되는 산상설교는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셔서 우리의 참된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에 담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과 함께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산상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팔복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로운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기쁨 가운데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는 아닌데 산상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난주에 살핀 말씀에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설교의 마지막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게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무거운 이 말로 끝나는 이 말씀들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은 그냥 단순히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아니면 아니 듣기 싫은데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반응이 아주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또 산상설교 전체의 내용들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것을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마치자 28절에 이렇게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산상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듣고 난 후에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말은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압도당할 정도의 놀라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멘탈이 나간 겁니다. 게다가 28절에 논란이라는 말로 마지막에 써져 있잖아요. 그 논란이로 번역된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청중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놀라움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들을 때만 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멘탈이 붕괴되고 이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상태가 얼마 동안 계속 지속됐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저녁에 잘 때도 그 얘기가 생각날 때가 있죠.
뭐 기분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런 말이 생각나서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계속 머리에 맴돌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청중들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지에 대해서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이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일단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붙인 말은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피면 왜 이들이 이렇게 놀랐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선생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아니 서기잖아. 서기관. 뭘 적는 사람들이겠죠. 뭘 적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옮겨 적어주는 사람들. 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지금처럼 글자를 다 쓰고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중에 좀 특출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옮겨 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네들이 읽을 줄 아니까 그것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전통을 또 해석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전통이 어떤 의미인지 또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어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마치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다른 소리들 하실 때도 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최고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과거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정도거나 또는 과거에 유명한 어떤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는 걸 전해주는 게 서기관들의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들은 서기관들이 떨어뜨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시는 거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으로서 서기관처럼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복과 함께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설교의 세부적인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살피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한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로까지 연결됩니다. 물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개념으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못하는구나.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 답이 없구나. 이 결론으로 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으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건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팔복에서 언급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어려웠겠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팔복의 복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산상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을 품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의문으로 인해서 놀랍게 여기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잘 살펴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목사의 직무 중에는 성도를 축복하는 직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수시로 축복해야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까? 제 스스로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 자체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고 제가 축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제 안에서 나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저에게 위임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축복을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복을 할 때는 누구를 기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축복하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실제로 우리 시대 목사들 중에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축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다 이 참남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한 겁니다. 목사는 분명히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돼요. 자, 이제 근데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축복하시고 팔복을 선언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그냥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팔복을 얘기한다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을 선언하세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보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분께서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선언하셨어요. 그 얘기는 자신에게서 복을 선언할 권세가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 뭐야? 이 사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가? 또는 아니 네가 뭔데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지? 이런 거를 의문을 품었어야 한다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복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어떠하니 복이 있을 것이다. 또는 어느 훌륭한 선생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렇게만 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복을 선언하셨어요. 마치 자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전혀 망설임 없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앞에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직접 복을 선언하셨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보통 권위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찾아볼까요? 5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보통 하나님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 뭐 때문에 고난받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난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가 너를 믿다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적어도 핍박과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에 보상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뭘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받을 거다, 나로 인해서 너희가 고난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니 그러면 내가 왜 너로 인해서 왜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왜 너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역시 또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자와 같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5장 21절 보시면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잘못 알려준 율법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5장 21절부터 해서 그 이후로 계속 나와요. 거기서만 일단 보면 32절 또 33절 또 38절 여기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게 5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기관들이 잘못 알려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들었다, 또는 너희가 옛사람의 말한 바 너희는 이렇다라는 걸 들었으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말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였다면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후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 원래 주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율법을 다시 주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표현, 이걸 생각해 보면 역시 자신에게 신적 권위,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아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아 라고 놀라고 우리 서기관들과는 달라라고 놀라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33절로 가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여기서도 사실 만약에 이랬어야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냥 하나님께 계시받은 선생이라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내가 주께 들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선언해버려요. 그냥 본인이 선언하신다고요. 또 여러분 7장 13절에서는 어떤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고 어떠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7장 21절에서는 하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겁니다. 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자이심도 밝히고 계세요. 구약의 가르침에서 구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예요. 다른 존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바로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드러내고 있는데요.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신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복과 저주를 선언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구약의 개념으로 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마지막에서조차도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산상설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존재처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산상설교의 각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권위가 가득한 말씀을 주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분명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주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산상설교의 핵심을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 겁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왜 마태가 여기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왜 적어놨겠어요? 우리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이니까. 우리도 이 반응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고민해보고 이 말씀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과 그의 말의 권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의 말에도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아시죠? 처음에 한두 번은 사람들이 속아줍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반복되면 나중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와서 믿어줘요? 아니요, 안 믿어주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말의 권위는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물건과 돈이 없어졌는데 병원 의사가 와서 자기가 도둑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면 제가 그 의사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프면 와서 치료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의사 말 믿겠는데, 아니 의사가 무슨 도둑을 때려잡아요. 별로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경찰이 와서 제가 잡아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설교의 놀라운 가르침도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누구이시냐에 따라 그 권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산상설교의 세밀한 부분들에서 언급되었던 것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인간들 중에서 뛰어난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산상설교의 내용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이셨다면, 그냥 인간 중에 하나였다면 산상설교는 부분적으로는 믿을 만할지 몰라도 전부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절대성을 가진 모든 내용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권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산상설교의 내용은 서기관들처럼 전통만 따라서 외치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청중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그 권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말씀은 입담이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모든 피조물의 왕이신 분의 말씀이고 심판자의 말씀입니다. 세밀하게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지만 그러한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모였을 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신 존재로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옛날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대. 참 좋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과 모래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처럼 결국에는 그 무너짐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한 시대를 살다가 죽은 어느 위인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부처나 공자나 이런 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조물애기 피조물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가볍게 흘려서 넘길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사람 중에서 조금 뛰어난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권위로 번역된 단어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거를 능력이라고 바꿔서 읽어버리면 능력 있는 자와 같고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죠.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들의 말처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동일한 가치와 권세와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절대적 진리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분명히 보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는 결국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로 집중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하기를 요구하셨으나 우리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신 모습,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받은 레위 지파, 또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선택받은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선택을 받은 자들만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예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 그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성소 휘장은 누가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거를 치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드는 겁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받게 될 겁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고 찢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동시에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엄격한 말씀을 돌아보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멍에로부터, 율법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도록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구원과 거룩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에 굴복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